할렐루야.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인용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요나서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바요나 시몬 하면서 그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의 기본은요, 인내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던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죠. 불교 같은 데는 인애를 거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인애가 사랑인데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불러서 가서 40일 후에 내가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 요나가 생각할 때 저 나라는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을 갖다가 물로 폭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게 미워하거든요. 이 니느웨 성도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못 살고 하던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로는 저것들 오랑캐고 반드시 죽여야 될 백성인데 그런데 이걸 가서 멸망 시켜버리면 되지. 하나님 뭐하러 저들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저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다시스는 그 당시에 지금의 스페인 쪽인데 지금같이 번창하게 이 상거래가 있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간씩 움직이는 배죠. 그거 타면 내년에는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때는 니느웨 성은 이제 멸망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풍랑을 만났어요.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찾는 그 섬기는 신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난리칩니다. 막 그 난리치고 있는데 저 뱃속 밑에 가서 잠자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빼보니까 요나인데, 야, 배가 지금 죽게 생겼어. 각자가 자기 나라에 자기 섬기는 신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너도 네 신에게 빨리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소리가 그거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알아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물에 던지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 뱃사람들 싱거운 놈 다 있네? 하고 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이제 다시 또 자기들끼리 신을 부르고 난리치는데 점점 갈수록 막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런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걸려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놓았어요.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나가 딱 물고 들어오는 순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삼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큰 물고기가? 어디야? 삼킬 수 있어요. 이 집차만한 고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고기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스올이라고 돼 있죠. 스올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그랬거든요. 스올이라는 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고 1번이 스올이라는 거 일본어라고 써있지. 한문을
한글로 아니 저 아랍에서 일자 써 있죠. 그 밑으로 들어 뭐라고 돼 있어요? 음부라고 돼 있죠. 음부. 무슨 고기인가는 그 상관이 없어요. 더하든 어떤 물고기가 됐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또 이건 어떤 무슨 뭐 큰 고래였다, 상어였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슨 고기면 어때? 어떤 큰 사람을 삼켜서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을 만한 그런 물고기죠. 이 요나서는 여러분 이거 하나 우화에 해당되는 게 아니오. 이거 실상이 있던 거예요. 성경은 그냥 실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지 실상이 아닌 걸 기록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을 전쟁 중에 안 넘어가게 한 것이 그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요. 실질적인 사건들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려가니까 베드로 보고 야 가서 낚시질해서 물고기가 한 마리 걸어 올릴 텐데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반 세겔씩 너나 내 거라 해서 가서 성전세 내. 가능해 가능치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가능치 않지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능해 가능한 거야. 실상적인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기도문이 오늘 비유예요. 오늘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요나의 기도예요. 어디서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음부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숨은 제대로 쉬었겠어요? 3일 주야를 있었으니까 배도 고팠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최악으로 힘든 상태에 요나가 있었겠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예요. 영혼은 피곤하지를 않아요. 영혼이 피곤한 게 어디 있어? 영혼은 안 피곤해요. 그 영혼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지금 주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은 그 육체라는 이 속에서 지금 갇혀서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삶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나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나 대반소이라니까. 자꾸 영혼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 하나가 육체라는 장막 안에 지금 숨만 꺽꺽거리고 쉬고 있는 거야.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그 뱃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회개한 회개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표적의 근본입니다. 이 표적밖에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주야를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서 3일 주야를 있다가 부활하신 거하고 똑같은 그 표적,
그 표적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적을 말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같은 것이라서 오늘 이 요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받으시고 그가 감사했을 때에 토해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나는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많이 사로잡히지는 않았는데 저쪽 수안보에 있는 걸 데려다가 세진으로 데려갔는데 라면 5개, 7개씩 혼자 끓여서 먹고 엄마 가서 일하면은 딸 가져가서 찔러 죽인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귀신 쫓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졸아요. 너 왜 주냐고 그러면은 밤새서 한숨 못 잤다고 그래. 잘 때는 콕 팍팍 골면서 자. 그 잠 못 잤다. 밤새도록 그거 하고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을 쫓고 나서 정신이 뻘떡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하기가 아주 약간 꼽추가 있어서 그것이 돌아가지고서 그렇게 되는데 다 해당되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된 건 아니더라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있다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항상 너는 이름이 감사다. 그 성이 신씨라서 너는 신감사예요. 신감사라.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요, 감사해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할 자원에서, 다만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감사한 그 감사가 우러날 때, 그게 신앙의 응답이고,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오지 않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라고. 그 감사가 물질로 나타나잖아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 뭘 입으로만 감사합니까? 감사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가? 그 뭘로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한다고 소리 지르겠어요? 물질 없으면 찬양으로라도 감사해야 되죠. 육체로라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내 육신으로 와서 교통소를 하고 막 해서 주님을 안 보이니까.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라는 곳이니까 와서 열심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내가 감사했더니 주께서 이제 토해낸 거예요. 감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크게 저기 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죽일 죄를 졌고 아주 나쁜 놈이라도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야 40의 인도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저들이 알으면 저들이 회개할 거다 말이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살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도 저들 안 살려줄 거야. 아마 저 나쁜 놈들일 거야. 저 놈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걸 거야 아마. 응?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 모른다면 눈감난감이니 가서 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전화하면 저들 회개하면 용서해줄 걸 100% 아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요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 네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누가 대답해? 성령만이 가르쳐줘야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베드로가 좀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해줘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얘기해서 네가 그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네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네가 했다고 소리.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그런 얘기는 뭔 소리야? 네가 요나와 같은 요나가 네 믿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베드로 네가 요나가 하나님을 알듯이 네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런 거예요. 너무 감탄해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런 거라니까. 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아들이라는데. 아니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요?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 아니요. 요한의 아들이요. 요나의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네 믿음이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 때에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 그렇게 했듯이 네 믿음이 요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네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아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열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오죽하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 성 사람들은 심판을 면했는데, 말을 듣고 그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 와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커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왔어요. 주님은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아무것도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죽은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심판을 다시 하여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심판받아서 다시 이제 결정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누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니네 성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야. 올 때에 살리려고 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듣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뱃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뱃사람들은 구원을 시켰어. 먼저 시켜놓고 요나가 죽었어요. 죽고 다시 살아서 나옴으로 인해서 니네 속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살아났어요. 이거나 주님이 이방인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죽은 구약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지금 요나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지금 복음으로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는 또 오늘 이 요나가 기도한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세 가지를 쓰는 거니 또 하나 뭐냐? 전도의 기본 요금으로 씁니다. 이 전도하는 이 선교하는 모든 분들은 이 요나서를 가지고 거짓다가 가자 전도하러 가자고 이방인으로 전도하러 가자고 다 이거 가지고 써요. 당연히 그것도 써도 되죠. 그것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첫째는 이 요나서가 첫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회개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예요.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요나가 있었던 요나서를 주님이 사용하셨다니까? 두 번, 세 번씩 사용한 거라니까 이걸? 그래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살려고만 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큰 맥이에요. 아니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요? 가인이네.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살인자라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표를 주시면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살인자라고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며 잘못되면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주님은 누가 됐든, 살인자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가늠한 놈, 어떤 아무리 나쁜 놈이든 회개하고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네가 믿지 못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야 똑바로 앉아. 그렇지. 됐어. 자기 예배 드릴 때는 잘 있으면서 어른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라 그 소리지 지금. 주일학교 예배 때는 꼼짝도 않고 있어요. 너도 예배 드려야 돼 지금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근간은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살려줘서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살려고 안 하면 주님은 그냥 네 죄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네 성 사람 회개하고 다 살아났는데 요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주님이 회개하라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도 그 얘기, 내 영혼이 근심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영혼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영혼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디로 가요? 불순종하면 어디로 가? 에? 지옥 가요. 갈 길 없, 멸망당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울왕이요, 사울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하나님 불순종했잖아요. 대부분의 요즘에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그냥 육체가 있듯이, 육체를 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끈기가 있어야 되고 참으로 주님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인내하야 이겨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해결이나? 안 나요. 물론 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다 인내에 각고의 그런 고생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안병, 그 눈병인가 무슨 병인가는 몰라도 자기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막 진동이 나가지고 끌어내고 그런 능력자요. 그런 자도 자기 병이 있어. 자기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거 가지고 죽으라 그 소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봅니까? 자기는 병이 나서 아파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나 지금 안 아프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약할 때 더 강함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인가 될 거야 아마.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는 포기해버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못 느껴요.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기도하면 신앙이 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주의 음성을 깨달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말아버리고 포기하고 말고 그런 것이 대반이라는 거죠. 혼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가 나한테 걸림이 됐는가? 도대체 뭐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가?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일이 있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고난의 건너편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그냥 건성으로만 찬양하지 그냥 바라버리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요나가 마지막 하나님과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그 인애에 손들은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버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또 이후에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봐요. 읽어보면 또 박넝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이거 몇 장 안 돼. 이게 4장이지만 다른 거 한 장이나 2장뿐이 안 돼. 이런 것은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봐도 재밌어.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4장에도 보면은 이제 박넝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거기서 2절에서부터 길게 나오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나이다 그랬잖아요. 2절에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랬다. 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2장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본이셔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그런 것이 없고 전능하시기만 하고 전지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그분이 은혜 때문에 그분이 인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가는 작은 것부터 품어가는 그런 삶이 살아야 돼. 사람은요 금방 한번 대화 딱 해보면 금방 가서 지금 또 없냐고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 그거 누구야? 인석이 어머니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딱 해보니까 너무 착해.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딴 사람 같으면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텐데 지금요 다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방 3칸인데요. 여자 따로 자고요. 남자 따로 자고 자기 하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 한꺼번에 다 자고 남자 한꺼번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냉장고 세탁기는 어때요? 그 산재 아빠 계실 때 샀는데 산재도 얼마 안 돼요. 딴 사람도 사고 싶다 할 거 아니야? 그 몇 가지 얘기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아.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민석이 어머니 나중에 꼭 필요하고도 있을 때 있으면 항상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어떤 도와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는 그런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다 부모도 금방 할 수 있는데 뭐 존경스럽더라. 내가 봐도 존경스럽더라고. 세상에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석이하고 현석이하고
그 가온인가? 다 교회 잘 보내라고. 내가 잘 키워서 잘 해줄 테니까 잘 보내시고 교회 말 잘 듣고 애들 키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육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이 깨끗해서 천국 가냐?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믿으면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세상적인 육체 판단하는 거하고 영적인 판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육체는 악할 수 있어요. 세상적일 수 있어요. 영이 하나님 앞에 과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내하심을 네가 알고 자비로우심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임을 네가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내 영혼이.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참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나면요, 게임 끝납니다. 아니 못 만나서 힘들고 어렵죠? 지금 만나기만 해보라고. 만나려고 노력하라니까. 계속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듯이 만나고 싶다고 계속 엎드려 응얼거리고 계속 사모해봐요. 어떤 방법을 통해 주님 만나줍니다. 한번 만나서 주님 딱 눈에 들으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으로 지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키워나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라. 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 찬양 한번 불러도 헌심을 내서 부르고 그 은혜로 와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가야 돼.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건 물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때가 많이 안 묻었을 때 지금 주님 앞에 만나요. 지금 만나면 주님이 솔솔솔솔 다 인도해 줍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요.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게 선교의 또 대명사로 사용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요나가 복음을 들고 이방에 나갔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누구든지 저 불쌍한 영혼들, 악한 영혼들, 저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또 설득하고 또 그를 설득하고 해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국민을, 백성을 전부 다 인간들 다 품어도 능히 주님 피가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